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수요 예배에 기쁨으로 환영을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의 인도가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 특별히 약속한 이 시간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함께 겸손한 마음,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십니다.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짐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다 맡깁시다. 그리고 오직 그의 인도하심에만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또 취해야 될 것은 취함으로 이 예배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 같이 모든 마음과 정성을 합하여 기도하면서 2021년 6월 23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품어주셨다가 이제 하나님과 약속된 특별한 이 시간에 예배로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비록 우리는 매일 매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있지만 우리의 삶과 세상의 풍파에 시달려 지치면서 많은 근심 걱정과 많은 짐을 지고 나왔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짐들을 내려주시고 시원하게 씻어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하여 기쁨이 넘치는 천국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송합니다. 기쁨 한량 없으리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표하여 장혜진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방패이시고 영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3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 죄로 무거워진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해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응답하시어 큰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시어 이 험난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능히 일어설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 맺힌 열매가 어떤 것인지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을 때에 도끼로 찍어 불에 던지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 봉사 생활 잘 해나가기가 참 힘들지만 인내하고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인교회도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회로부터 각 부서와 기관의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믿고자 애쓰는 우리의 믿음과 수고가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헛되지 않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이번 주부터 교회에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잘 준비된 가운데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에도 주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사역도 아름다운 열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목양의 사역을 감당해드리는 기도와 말씀이 보혈의 정결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하사 아버지께서 심히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와 권사님의 또 간절한 섬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우리 가운데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확실한 해결이나 답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나 코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시대의 사람은 그 누구도 전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택함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특별한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코로나19 문제에서는 제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과 함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같은 문제로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성도가 안 믿는 자와 분명히 차이가 있을 텐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받고 용기를 얻어서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자가 얻는 기쁨을 발견하고 또 그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이겨내며 진정으로 행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창세기 3장 9절에 이런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한 선악과를 먹으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죠? 한마디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겠다라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부끄러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사람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찾을 수 없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것들이 다 환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숨는다고 해도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이 숨기 놀이 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는 다 보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잘 숨었다고 하지만 우리 눈에는 다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부끄럽고 두려워서 숨어있는 사람이 왜 안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몸을 숨길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해하게끔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배려이며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참 하나님의 속도 좋으시지 어디가 그렇게 이쁘다고 이렇게 배려까지 하면서 친절하게 불러주셨던 것일까요? 그냥 하나님이 내 이놈 죄를 지었구나. 내가 너에게 한 말씀대로 너의 공의로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공의대로 처리하시면 될 것인데.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자신과 친밀하고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절대로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부르시며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자꾸 다른 곳을 바라보며 심지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것까지 취하고 그쪽으로 신경을 쏟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매번마다 우리만 있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스스로 낮추시면서 영원토록 찾아와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특별히 지으시고 또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고 택하신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오직 하나님만 좋아하고 하나님께 굴종할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람을 다른 곳에도 기웃거릴 수 있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좋아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을까요? 이것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사랑의 교제라는 것은 사랑의 교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내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좋아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굴종과 또 복종일 뿐인 것입니다. 그저 내 기능대로 행하는 그런 어떤 기계적인 행동일 뿐입니다. 안 좋아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인격이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에게 자유의지의 인격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의 인격을 주셨다는 것은 정말로 크나큰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자유를 가지신 분입니다.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는 것은 그 주권 가운데 사람에게 한 공간을 내어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에서 하나님께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나큰 희생인 것이죠. 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의 사랑과 그의 희생에 압도되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부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유일하신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같이 주인공 노릇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자유의 공간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사랑의 소통과 교제를 나누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저 그냥 사랑받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의 주권과 자유, 그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 가운데서 일부분을 내어주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양보와 희생의 배려에 귀하신 복을 받은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양보와 희생과 배려의 사랑에 순수하게 감화되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계속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고 바로 에덴이며 천국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 생활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으로 받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는 자유, 즉 방종을 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내가 하나님 대신에 스스로 말하고 내가 내 스스로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 자리를 택하고 만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사람은 참 자유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의 존재로서 허물어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진정으로 죽은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이 죽고 만 것이죠. 그러니 인간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겪었던 공허와 외로움과 공포로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중독과 소음과 쉴 새 없는 분주함, 소위 성공이라고 불리는 그런 나무숲 속에서 숨어서 떨고 있습니다. 탐욕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숨어도 전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같아지려고 그렇게 했지만 자신의 본질마저 잃어버리고 저주받은 교만과 탐욕과 죄의 노예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번 매 순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손 내밀어 불러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역시 바보 같은 눈먼 사랑으로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손해보는 사랑, 하나님께서는 희생하는 사랑, 자기를 바치시는 주권까지 포기하시는 그 놀라우신, 계산적으로는 정말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어떤 길입니까? 자신의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이 되게 하시고 속죄물로 희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귀한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만방에 알리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에덴 동산에 숨어있던 사람들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목소리가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옳지 않는 길로 가고 있는 패역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자하게 부르시며 찾아서 품어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자함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의 자리에 서서 죄인을 대신하여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시며 죽으신 것입니다. 철저히 자신을 버리는 사랑으로 아래로 추락하셔서 그 귀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것만 탐닉하는 그 탐욕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다시 회복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희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탕자가 금이 환영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삐뚤어 나간 아들이 스스로 잘 되어서 성공해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다름없는 아들이 그저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로 고개만 돌려도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을 보면서 그 탕자의 아들 보면서 뛰어나가서 맞이하는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남루합니다. 상거지입니다. 냄새납니다. 그렇게 귀향하는 아들이지만 모든 것들을 탕진하고 아무짝에 쓸데없는 아들이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전혀 물어보지도 아니하시고 그저 큰 기쁨으로 풍성한 사랑의 파티를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같은 이 어려운 과정을 겪어가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바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바보 같은 사랑에 풍덩 빠져서 그 아버지가 여시는 파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고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쾌락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 우리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평강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묵상, 이 모든 여정이 다 하나님의 바보 같은 사랑에 빠지는 그러한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메리트를 가지고 나오시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우리에게 충분한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제는 사랑의 교제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도 딱딱하고 차가운 지식을 머리에 쌓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참으로 실제적인 현실로서 역동적인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서로 간에 어떤
이익을 위해서 만나는 비즈니스 미팅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으로 대면하고 만나고 하나가 되는 사랑의 교감인 것입니다. 이런 교제가 있을 때, 이런 영원한 사랑의 교제가 있을 때 우리 인격과 성품을 비롯하여 우리의 모든 존재가 예수님을 급진적으로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거듭남 중생이라 이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볼 때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는 그러한 죽은 뼈처럼 보이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만 우리가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영혼을 생명력이 넘치는 영혼으로 일어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파트너로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이 어려울 때, 이 힘들 때에 비록 우리가 이 어려운 과정을 겪어가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바보 같은 사랑, 그 사랑 안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알고 누릴 때는 아무리 풀문불 같은 불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저 위험한 풍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힘을 내시고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사명을 발견하시고 또 잘 섬기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주님께로 칭찬받는 충성된 종,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바보 같은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희생하시고 양보하시고 함께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 이 귀한 사랑, 이 귀한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